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또 가슴에 새기며 좀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또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그 중요한 전환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생활하다가도 밤이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과 쇠사슬을 왜 매었느냐? 이 사람이 자꾸 무덤으로 가니까, 이 사람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결박을 하면서까지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거기에다가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삶이 살아가느냐? 자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도 사랑하고 자기 가정도 사랑하고 우리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놓아두면 이 사람의 마지막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거처도 무덤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해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의 증언은 바로 군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귀신을 딱 대하게 되죠. 근데 그 군대 귀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그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수가 많으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떤 말이 군대로 번역됐을까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의 성경의 각주에 보시게 되면 헬라어, 레기온, 로마 군단의 여단 규모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6,000명의 보병, 그리고 120명의 기병,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이야기하는 것을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이런 엄청난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군대들이 그 온 마음을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눌림 속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갑자기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그 사람이 달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군대 귀신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 안다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왜 그렇게 갑자기 태세가 전환되어졌을까? 이미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레기온, 그 군대가 다 장악해버린 상황인데 왜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고 와가지고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건 8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그 고통 중에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지금 마지막에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고, 나 여기가 좋다고, 이 사람의 심령을 내가 다 장악했고 그렇게 했는데 좀 내비두라고, 이 사람 포기하라고. 왜 굳이 내가 있는 이곳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여기까지 관심하면서 와서는 왜 나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기에 앞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선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비된 은총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날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감사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막연하고 그런 순간에 또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분명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선포하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개입하고 다가오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반응.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군대 귀신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가지고는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뭐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온전한 치유를 하게 됐지요. 그 치유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정상이 됐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귀신은 나를 괴롭지 말라고 그렇게 와서 간청을 했다면, 그게 귀신의 반응이라면 오늘 무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저 돼지떼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의 큰 떼로 들어가게 했더니 귀신들이 그 돼지 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고했겠죠. 상황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사람들이 다 와서 본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랬더니 먼저 본 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셨던 귀신 들렸던 자를 먼저 봤어요. 15절에.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됐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도 보았고 돼지떼가 몰사한 것도 보았는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돼지떼가 몰사하는 걸 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재정적인 손해, 나는 주님과 재정적인 손해, 나는 재정적인 손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건 차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 가정이 초청합니다. 주님, 내 삶에 초청합니다. 내 안에 매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 다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려면 좋으련만 돼지떼가 너무 수중했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을 잘 압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찬양하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럴까? 저 자신에게도 돌아보고 또 우리 모두도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혹 나는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18절, 19절,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돼.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이 사실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족을 넘어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어내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고 자해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졌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너를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간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살아갔다 단절됐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그 상황 속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무리들은 주님 그렇게 행하신 건 내가 알지만 오늘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고요.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해. 그리고 회복해라. 그리고 가족과 회복하고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이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딱 발목 잡는 것들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1월 5일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이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외국어 영화상의 영예를 딱 가졌어요.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트로피를 딱 들고 소감을 남길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막? 장벽도 아닙니다. 그 1인치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소감을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은 자막을 보기 싫어서 외국 영화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그 1인치 그것을 넘으면 여러분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많은 영화들을 당신들은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1cm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넘어 이미 베푸신 은혜, 이걸 발견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오늘 내가 눈앞의 손해보다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쁨이 그에게 가득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증언하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아는 그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혜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반응하며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